정신이 없네요. 이게 자꾸 들리니. 1960년대, 70년대 그 IBM이라고 컴퓨터 만들고 하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아주 제일 큰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이제 여러 사무실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전 세계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들의 어떤 성향, 문화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호프스테더의 문화 차원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통 한 4가지 큰 차원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냐 집단주의적이냐 아니면 이 불확실성한 거를 얼마나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느냐 또 이 사회적 계급이나 이런 권력 같은 거를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또 과업 지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 지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게 개인주의적이냐 집단주의적이냐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집단주의적이냐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더 집단주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 되게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예요. 예상외로 반대고 일본이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집단 행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의 프랑스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는 툭하면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도 대통령 탄핵하는 일,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나 약사들 같은 이익 단체들이 행동하는 거, 하다못해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떨어졌다고 막 데모하는 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게임,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게임 회사 앞에 가서 뭐 데모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봤는데 버스를 하나 대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어떤 회사 똑바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처럼 집단 행동 잘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 저기 데모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데모를 하고 소요를 일으켰는지, 이들 요구사항이 뭔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두란노서원에서 한 2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바울이 지나가는데 이게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저만 만져도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니 에베소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겠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역풍을 맞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 그리고 거기 세공하는 직원들,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판매하는 가게들이 역풍을 맞은 거예요. 매출이 막 급감하고 큰일 났다. 우리 못 살겠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은으로 세공을 하는 사람인데 공장이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 많이 두고 월급도 주고 그랬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요즘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종업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띠를 들고 여보시오 사람들 들으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우상 장사로 사업을 잘했다. 해마다 우리 디자인도 고쳐가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근데 잘 됐는데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 오더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서 우리 영업을 망쳐놨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이제 명성을 잃었다. 우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동네에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우리 이 판매하는 이 여신이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우리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우상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옳소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런 거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띠를 두르고 바울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끔 뉴스 기사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잘하는데 하늘로 막 총 쏘면서 뭐 알라신은 위대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알라신이 위대하고 아데미 여신이 위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상이 안 팔려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일로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군중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들 군중 심리 아시죠? 누가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 같이 막 모여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뭐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러면 막 하고 있다가 왜 그러는 거야?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온 이유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극장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스에 가면은 야외 극장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진 계단처럼 돼 있는 좌석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반원 형태로 돼 있는 무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연극을 주로 많이 하고 때로는 여기가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가 변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결도 내리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이 극장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서 이제 누구를 막 끌고 갔냐면 당시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교인이 잡혀갔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모임 군중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큰일 납니다. 저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괜히 가서 불을 지를 수 있으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해요.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해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알렉산더가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어디 유대인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껴드냐 하면서 끌어내려라 하고 2시간 동안이나 또 거기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모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경찰서장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그래도 해산이 안 돼요.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그러느라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결국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에베소 시에 가장 높은 서기장,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쯤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 에베소 도시가 이 아데미 여신과 그의 신상들과 그 신당의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거를 잊으면 안 되고 우리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란 말을 잘해요. 일단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쫙 해줘서 사람들을 딱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신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구를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걸어야 되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까 서로 고소를 하고 또 맞고소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렇게 데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꾸 일이 커져서 소요가 커지면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소요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요. 에베소 이 서기장이 이 사람들을 해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집단 행동으로 우상을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정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상이 정말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강한 신이 있고 더 약한 신이 있어서 강한 신이 약한 신을 누르고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강한 편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퍼지고 있으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센 거잖아요. 아담의 여신보다. 그러면 데모할 일이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던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서양 신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신들, 우리나라의 귀신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독교가 전파한 하나님이 그 귀신들보다 더 세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귀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신을 보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만약에 신들이 싸웠다면 강한 신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약한 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있다면 정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총 들고서 협박해서는 안 돼요. 이기는 신을 따라가야지. 내가 총으로 신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신은 안 믿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신이 그렇게 위대한 신이면 기도를 해서 신의 역사를 보여줘야지 본인들이 총 들고 폭탄 들고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칼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바울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거는 참된 신앙,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이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능력은 총과 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칼 들고 총 들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말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여러 패단들과 싸웠어요. 총칼로 들고 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하는 사람들, 제국주의 총칼을 뒤에 숨어서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의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게 되는 쪽은 복음이 오히려 잘 안 퍼져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술, 담배, 도박, 노름, 첩을 두고 이러는 거를 다 죄로 인식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정의 변화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귀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공경해라. 이게 진짜 변한 거예요. 여성의 권리를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기독교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애국 정신을 심어준 것도 교회였어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노력했고
이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병이 나은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가 해결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협박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서 복음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변화를 보여줘서 참된 변화가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신과 우상과 막 싸울 때 기독교가 이렇게 전부 집단 행동해가지고 저기 어디 불교와 우리 한번 싸웁시다. 아니면 막 우리가 어디 가서 성황당 막 불지르고 막 뒤엎고 무당들 잡아다가 막 재판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총으로 협박하거나 집단 행동으로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요즘은 또 포스트 모던 시대라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자신만이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생명이 있고 저기도 생명이 있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한 가지지 어떻게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겠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편의점에 가서 뭘 고를 때 저희들끼리는 좀 그래요. 남자애들이니까 우리 그냥 각자 고르지 말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2+1을 고르자. 그럼 셋이 먹을 수 있다. 근데 각자 옳기 때문에 2+1에서 실패를 해요. 우리 그런 거 음료수 하나 고르는 것도 통일이 잘 안 돼요. 하물며 그렇게도 의견이 갈리는데 무슨 어떻게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진리가 많아서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진리를 주장하느라고 띠를 두르고 주먹을 들고 걸거리로 나가든지 뭐 어떤 집단들처럼 총을 막 하늘에 쏘대고 자신의 몸에 폭탄을 들고 나가서 자신들의 진리를 막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거로 바뀌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세상의 변화는 내 자신이 진정한 변화로 삶의 열매들을 나타낼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된 모습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상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왜 소요를 일으켰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작년도 우상은 너무 좀 디자인이 구렸어. 올해는 좀 더 멋지게 세공하고 머리도 길게 하고 뭐 그죠? 옷도 멋있게 깎아가지고 팔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우상 곁에서 돈을 버는 자들인 거지 우상을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도박을 절대 안 한대요. 그런데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랜드 앞에 가면 돈 빌려주는 사람들 많아요. 차 같은 거 다 받아서 자신들은 도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걸 왜 하냐고. 근데 뭐해요? 도박하게 돈 빌려줘요.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무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기대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말하는 신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계속 얘기해요. 왜?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목사니까 다른 종교들을 알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걸 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압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도 쉽게 나와요. 우리는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한테 표를 주니까 그 얘기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후원금을 막 1억씩 막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100억을 벌었대나 막.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정치 신념에 따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막 해주고 남을 막 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돈 버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죠. 종교와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8월 24일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6개월 한 반 가까이 돼가고 있죠. 처음엔 그냥 먼 두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막 인플레이션, 막 물가가 막 올라가고 기름값이 막 2,000원이 넘어가고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그냥 사람이 어휴 이거 얼마가 들어가네 막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가로 막 기름값 그죠? 뭐 해바라기 씨유 무슨 포도 씨유 이런 거 가격 막 올라가는 거 저도 장 보러 가면은 와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할인할 때만 어떻게 좀 테이프로 붙어 있으면 좀 사려고 하지. 그 제정신 가지면은 진짜 선뜻 못 찍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가스료가 거의 5배에서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세가 갑자기 10배가 오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상위 5개 석유 기업들, 예를 들면 브리티시 페트롤, 뭐 쉐브론, 쉘, 엑슨모빌, 뭐 토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분기에만 78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엑슨모빌 같은 회사한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전쟁이 나서 무기를 파는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북한 때문에 무기를 항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무기를 안 만들었어요. 평화가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소련 이렇게 무너진 뒤로.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외국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 팔리니까 우리나라 막 몇 조씩 돈 벌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이러니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쟁 같은 게 없어도 사람들은 위기와 공포를 일부러 조장해요. 위기와 공포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을 서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통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전쟁이 없었어도 미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총기 판매 같은 거라고요. 왜 총을 사겠습니까? 남을 못 믿으니까. 그 남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총기 회사들의 목적이에요. 불안을 조장해서 야, 그 권총 하나로는 위험해. 총 2자루가 있어야 돼. 총 2자루 가진 사람들한테는 기관총도 하나 사는 게 좋겠어. 서비스로 1+1 줄게. 기관총 하나 사면 권총도 하나 얹어줄게. 파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돈을 버는 자들이죠. 우상을 파는 사람들, 우상의 신전 옆에서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상이 없다는 걸 알아채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인 거예요. 모두가 못 믿는 세상에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서로를. 평화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나라 교육비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교육비 많이 올라가요? 사교육하니까. 사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공포와 무지를 조장하는 거예요. 엄마들, 부모들에게 겁을 잔뜩 줘요. 애들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고액가해로 보내게 하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 보다가 또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 고지고대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어떤 신념을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메시지, 유튜브에서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말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도 조심해서 들으시고요. 떨어진다는 말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세계관과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앙. 이 신앙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오셨을 때 눈이 떠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속고 사는지 세상 속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지, 어떻게 모여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우상 판매자들한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남들이 우상 장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상 장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에요. 잘 알죠? 우리가 중세 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수는 안 믿지만 십자가 목걸이는 만들어 팔고, 신앙은 없지만 기독교 서점도 운영하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도용품 만들어요. 납품하고.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빌려서 돈 버는 사람들이죠.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성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악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학생 때였는데 아주 큰 대형교회,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그 사람을 성가대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솔리스트라고 그래서 그 큰 교회는 저희처럼 몇 명이 아니라 막 100명 막 이렇게 넘게 찬양을 하고, 지휘하는 분도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 막 지휘하고, 반주자들도 다 박사들이고 막 바이올린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가도 아니죠. 막 바하의 칸타타 막 이런 거 매일 공연이에요. 공연 거의 수준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저한테 밥을 한번 사주겠다 그러는데 돈 받았다고 교회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내일 주일날 가야 되니까 오늘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고. 목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막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조폭처럼 싸움했다는 뉴스 TV에 나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런 일 있죠. 노회나 총회 같은 거 열면은 막 서로들 집단 행동하고 막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전 옆에서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뭘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모임 만들고 서로 임원하고 타이틀 나눠갖고 교회 목사님들 막 모아가지고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그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신자들, 목사님들 모아다 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교회가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할 때 이제 그분이 어떤 구상이 있었어요. 그분의 구상이 뭐냐면 영어 성경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 좋죠, 영어 성경학교.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말씀도 배우고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신자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놀고 있습니까? 성경 가지고 영어 가리키면 마귀는 놀고 있냐고요. 마귀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세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피와 눈물이 흘리지 않고는 전파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구독 신청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신앙을 전하는 건 신앙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지. 전도와 그 공부를 그렇게 막 뒤섞여가지고 다 될 수 있다는 거는 마귀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예요. 오히려 그 속에 다른 욕망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우상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예수 없이 예수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업 기회가 없어서 종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두려운 자들, 사람들의 무지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사람들을 속여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우상장사들은 저 정치인들만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부추겨요. 집단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 내면을 바꿔요. 신앙은 감정적이지 않고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깨우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그 습관들, 내 성품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은 그런 감정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연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상을 따르던 자, 주님을 핑계 삼아 돈 벌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참된 진리를 따르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